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약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기도의 절대 망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가 2025년도 정말 이 교회에서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 삼고 응답받는 내 집으로 삼고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777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777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로마는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근데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은 게 뭔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응답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어떤 면에서는 독립, 지난주 말씀 받던 독립,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역발상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함께 나눴는데요. 새벽 기도 때 또 3개, 그 다음에 지난 심야 기도회 때 또 4개 해가지고 사실은 10가지 비밀을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먼저 뭐 하게 하시냐면요. 진짜 응답받은 또 모든 렘넌트들을 렘넌트 7명을 먼저 독립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독립하게 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데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75살 자식 낳기 포기했는데 75살 때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99살 때까지 자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99살이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믿어지고 그때 기도하게 되어지죠. 예.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뭘 하느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앞에 없나요? 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자식이 없어서 택했어요. 75살까지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뭐 하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자식이 좀 많은 그러한 집을 선택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75살, 99살까지 자식이 없는 75살까지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혼자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 죽이려고 그러고요. 제자들도 믿지를 않아요. 사도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29절 보실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내니라.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완전한 독립, 혼자 서게 만들고 홀로 서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 갔다 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또 반대편의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뭘 하셔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응답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반대편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음 성경 구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독립하게 하시고 반대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먼저 주시는 응답인데요. 오늘 본문에 한나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뭐하게 하시느냐? 먼저 독립하게 하셔요. 한나는 육신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적 독립을 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한나를 몰아가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게 이제
홀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독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느냐? 5절 말씀, 5절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딘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해서 괴롭게 해요. 그래서 혼자 힘이 듭니다. 7절도 보실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에게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힘들어요. 사는 게 진짜 힘들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하는데도 한나는 그게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고립, 독립.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독립, 고립을 통하여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나. 고통이 없으면요, 감사함으로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고통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 뭘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셔가지고라도 기도하게 하셔요. 고통을 주셔가지고라도. 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왜 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니까.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고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야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되어질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임신을 하지는 못하는데 왜 임신을 못해요? 아까 봤던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한나가 왜 임신을 못하느냐? 왜 또 브딘나가 그리 격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나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마셨어요.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브딘나가 그를 막 격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도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 문제 속에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뭐가 문제예요? 나실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없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사시대, 이 사무엘 시대 앞에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사사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걸 본 겁니다. 뭐가 없다? 이 시대에 진짜 사사가 없구나. 나실인이 없구나. 이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 하겠다?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77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뭘 봐야 돼요? 진짜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왜 지금 777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에 한국 교회를 엄청 비난을 했어요. 뭘 비난을 했느냐?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운동이 죽어버렸다. 그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었느냐?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다락방 하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 복음을 선포하셨고 저도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배웁니다. 복음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연결이 안 되어졌느냐? 전도 운동으로 연결이 안 되어졌죠. 그리고 그냥 목회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였어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뭐가 되어진다?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1년이면 거의 100명, 150명, 200명씩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이. 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생명 운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 다락방에요, 전도 운동이 사라졌어요. 다락방이 사라졌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 운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초창기에 한국교회 비난한 그 비난했던 한국교회와 똑같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식이니까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다락방이 그렇게 비난했던, 지금도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진짜 전도운동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다락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옛날에 다락방을 했었는데 지금 다락방이 사라졌다. 다락방이 사실
비난했죠. 한국교회가 전도운동을 안 한다. 복음이 사라졌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MBC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MBC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전도운동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MBC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MBC에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전도운동 회복하라고. 근데 지금 다락방 안에는 그 MBC 사건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 뭐 그래요. MBC가 문제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고 없었고 있고 없고 그게 사실이고 거짓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된다?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나는 전도운동과 관계가 없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겸손한 한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겸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한나를 기뻐하시고 한나를 축복하셔야죠. 그리고 만사형통하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다시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 현장으로 보냅니다. 노바디 현장으로 보냅니다. 10가지 성공 비밀의 9번째가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보내신대요. 오늘 한나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엄청나게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실인 서원을 하고 딱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가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주정한 걸로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먹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한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나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끊으라. 완전히 오해죠. 또 갑자기 술 취한 여자로 누명을 쓴 겁니다. 근데 이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이다. 겸손하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겸손. 누구의 겸손이 생각납니까?
므낫세의 겸손. 우리가 작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므낫세 겸손.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할 때 최고 오래 장수하는 왕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 손자가 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어떻게 겸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종노를 했던 것을 고백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수용할 줄 알고,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이게 오직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오직 복음의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겸손할 때 엘리는 다시 한나를 축복하고 또 한나는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실수한 줄 알고 엘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 복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 겸손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인데요, 세 번째, 기도한 후에 변화된 한나입니다. 진짜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전에 한나가 괴로워요.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들 달라는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나시린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괴로워.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 통곡.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했으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는 어찌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15절 봐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또 토로한 겁니다. 왜? 앞에 기도한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또 뭐예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16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근데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기도.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니까 한나가 그 뒤에는 완전히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까지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데 변한 모습이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기도한 후에 변화되어진 한나의 모습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뭐가 믿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응답을 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한 것이 진짜 응답되어지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뭐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 뒤에 또 부딘나가 격동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래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다시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될까? 선교센터가 될까?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려면 시작하지를 마세요. 이미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진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될까? 이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랬는데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2025년도에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기도의 절대 망대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어떤 기쁨을 허락하실까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 구원의 역사로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2025년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한 후에는 정말 근심빛이 떠나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호 천정족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를 기도의 절대 망대로 삼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절대 망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